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까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부터 먼저 하겠는데요. 이 자료를 안 받아오신 분은 저 뒤에 가서 필경대에서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시고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또 오늘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좀 공부하기 전에 스크린으로 그 지역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신약시대의 지중해 연안에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이.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부분 터키 있죠? 터키 분홍색 부분 이렇게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흑해가 있고 에게해, 이쪽에 에게해고 여기 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그 에게해 왼편 중간에 이렇게 내려온 돌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가 이제 그리스, 그 위쪽이 마게도냐, 그리고 아래 그 섬처럼 생긴 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리고 왼쪽에 장화같이 생긴 나라, 여기가 로마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현재 이탈리아. 이쪽에서는 시칠리아. 여기는 그레데 섬이고 여기는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구브로 섬이라고 돼 있죠. 구브로 섬이 이쪽 오른쪽에 귀때기 같이 생긴 중간 섬이, 그리고 이 오른쪽 지금 맨 오른쪽 귀퉁이 여기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남북으로 있고요. 그 위에가 레바논, 오른쪽에 시리아. 그 다음에 저 큰 나라가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큰 나라가 이게 터키 지역인데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이제 성경 지명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갑바도기아, 여기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기 길리기아, 여기가 비투니아, 여기가 이제 흑해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보스프루스 해협. 그리고 마르단가 했던 그 마르마 해협인가 하여튼 바다입니다. 작은 바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에게해 한다고 에게해.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 가가지고 여기 가운데 여기 빨간 점들이 7개 있죠. 여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에베소. 에베소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맞은편 이쪽 바다 건너가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아덴이 여기고요. 고린도 이렇게 고린도에서 여기가 고린도고 여기가 아덴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지명을 이제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오는 이 성경 지명들을 연상을 하시면서 스크린을 띄워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명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갈라디아 지역은 아까 터키, 그 소아시아의 중부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와 기록 배경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특정한 교회를 향한 서신이 아닙니다.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이 중앙부, 터키의 중앙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들도 그렇지만은 여러 교회들이 회람할 것을 기대하고 보냈던 그런 편지 형식의 설교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지금 오늘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먼저 나오는데 왜 갈라디아서를 먼저 하느냐? 갈라디아서가 제일 이 세 책 중에 먼저 써졌습니다. AD 51년에서 53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금의 유고슬로바키아, 또 체코, 그쪽 지역, 그 주변에 마게도냐가 있죠. 현재도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처음 방문했고 3년 후에 또 3차 전도여행 중에도 다시 방문했던 것이 갈라디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다른 서신들과 달리 감사 인사라든지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안부나 이런 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직 교리적인 가르침, 참된 복음이 뭔가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요 포인트는 하나다.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 율법의 굴레를 벗으라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피난 온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거기서 다 도망 나와가지고 이 소아시아의 넓은 이 땅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것이죠. 유대교를 믿다가 바울이 이렇게 이 갈라디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7개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피난 와서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다 지나가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복음을, 그건 복음도 아닌데, 그러나 다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말고 거기에 덧붙여서 율법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게 없으면 복음도 아니죠. 그게 없으면 복음이 아닌데 거기다가 행위를 더 붙이는 거예요. 율법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걸 덧붙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율법적인 요소들을 준수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건 잘못된 복음이다,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했어요.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꼭 한 번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거 율법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 헌금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새벽에도 모이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그런 율법의 행위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다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분이 가시죠?
이게 구분이 가시는 분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분들입니다. 구분이 안 되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리버리 뭘 잘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신 건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는 갈라디아 그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어리석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은 육체의 행위로 구원함을 얻을 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안 찌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노력하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도덕적인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걸 좀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마저 주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를 수는 없잖아요. 다 따르지 못해요. 저도 노력은 하지만 100% 제가 순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전혀 사람 이렇게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지만 미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안 미우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신이지, 신.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죄에 지금 종노릇 할 때도 있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 단락의 문단에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와 같다.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율법의 행위를 전혀 안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배 생활이 잘 안 돼요. 1년에 그냥 한 몇 번 예배 나오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은혜가 충만할 수 없죠. 예?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순종해 가는 분들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편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율법은 이제 극복해야 될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한번 예배를 안 드려서 나 오늘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 막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한번 안 드려도 물론 다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 어떤 가운데서 못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모든 형태의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이들은 바울은 세상의 종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다, 율법에서 자유하다 해가지고 아예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예요?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해야 되지만 자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따르는, 주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게 자유한 거예요. 아예 그냥 율법 떠나가지고 안 지키면서 난 자유하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교회 한 번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자유해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지만 자유해요. 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니까, 자원해서 드리니까 자유한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죠? 잘 몰라도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이 항상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법이 구속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애들이 꼭 교복을 하면 막 나팔바지를 만들고, 또 여학생들은 막 치마를 어떻게 하든지 막 위로, 그냥 무릎 위로 막 끌어당겨 올리려고 열심을 당하고, 막 이렇게 넓은 폭을 갖다가 막 좁혀가지고 막 몸에 딱 달라붙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더만요. 왜 그래요? 구속인 거예요, 다 이게. 이 규율 자체가 다 구속인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안 지키고 싶으니까. 근데 지키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지키는 학생은 폭이 넓든지 좁든지 길든지 짧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따라서 율법을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율법은 전혀 구속이 되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막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거는 공을 차고 고무줄 놀이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막 함부로 차들이 막 달려들어오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뭐냐? 울타리라는 거예요. 울타리. 이해되시죠?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은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보여주죠.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오늘날에 오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의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하죠. 그러고 보면 이 가톨릭은, 중세 가톨릭은 특별히 유대교와 흡사합니다. 유대교와 흡사해요. 그리고 현재의 가톨릭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유대교와 흡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잣대로 상대를 혹은 자기 자신을 속박하고 규제하는 모습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귀한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자유를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멍해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끝내고 오늘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린도 전후서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까지만. 고린도 전서후서는 사실 제가 요즘 계속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는 빼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에베소서만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AD 55년에 기록된 것이고 에베소서는 AD 61년에서 62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뭐냐면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교회들에게 쓴,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은 4개가 있습니다. 4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서신은 에빌골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에빌골몬은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서 감금당해 있을 때 쓴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서는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구절이 55구절이나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와 비슷하게 필자나 수신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독론, 즉 바울의 그리스도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이게 편지라기보다는 설교문이나 신학적인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그 이오니아 수도였고 교통의 요지였고 최대 상업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설교하고 또 증언했던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일명 사도 요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순교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의 중요 포인트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 실제 생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이라고 했습니다. 2장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3장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이자 기독교의 교회에 대한 이해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이 1장, 2장, 3장에 다 나오는 거죠. 또 4장부터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4장에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성도들은 한 몸, 한 믿음,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거기 이것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다양성 가운데서도 통일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시고 은사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고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고 한 믿음이고 또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획일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각자가 다 다양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통일성을 추구해야 되고 통일성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 다 은사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 가르치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은 찬양하고 피아노 은사가 있는 분은 피아노 은사로 우리 또 집사님 장로님들이 여기에 몸으로 봉사하면서 소독도 하고 교회가 고장난 데 있으면 막 다 오셔서 막 고치고 다 그런 것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의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 우리 5장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사랑받는 자녀와 진노의 자식,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식,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당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인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대조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이고 6장의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에서는 성령과 기도, 그리고 진리, 의, 구원, 믿음, 복음, 말씀이라는 6개의 요소로 구성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영적 싸움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기독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또 종말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논문, 신학 논문처럼.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미 우리가 강의를 했지만은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 신앙을 아주 바르게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꼭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아웃라인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후서는 이것까지 하기 너무 좀 시간이 길 것 같아요. 이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냥 큰 주제만 말씀드리면 고린도 후서의 전후서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고린도전서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고린도 후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제가 새벽에 강의를 다 했고 또 지금도 고린도 후서를 거의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잘 이해되실지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